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오늘도 한날 중에 가장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드리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대면하여 얼굴을 보고 인사하며 대화할 수 있도록 또 짧은 시간이지만 간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우리의 의식주를 공급하고 계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관계 중심 전도를 하기 위한 모든 관계들을 바로잡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것을 먼저 이 길을 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셨던 오스카 탐슨 목사님의 기록된 내용들을 통하여 배우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모두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잘 행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삶에서 이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지도하여 주십시오. 사랑합니다. 많이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이 7월 11일입니다. 벌써 올해가 반년이 지나갔어요. 그래도 참 올해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코로나 사태이지만 우리의 삶을 크게 손상당하지 않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크게 이렇게 빼앗기지 않고 살아가고 감당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방학 동안에는 수련회가 있는데 NWWC라고 합니다. 여름 방학 동안에 대면이나 비대면으로 우리 청년 대학생들, 중고등학생들, 초등학생들, 유치원생들 여름 수련회를 할 건데요. 위에서 중보기도 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모든 교회가 여름 동안, 겨울 동안에는 수련회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면 참 좋겠다고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관계중심 전도 13장 사람들에게 가는 관계의 다리를 놓으라. 이 책에 보면 맨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로잡고 나와 타인과의 관계를 바로잡고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님 나라 사역 중에 하나인 전도하는 삶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차근차근 배워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전도의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저는 과거에 이렇게 노방 전도라고 그러죠. 길거리 다니면서 전도지 나눠준 거. 또 축구 전도라고 그러죠. 가정 방문하여 문을 두드리고 예수 믿으세요. 또 뭐 입주했으면 선물도 주고 전도지도 주고. 또 공원에 가서도 전도하러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예수 큰 잔치 해가지고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크게 행사를 해서 안 믿는 이웃들과 아는 분들을 초청해서 선물도 주고 복음을 듣게 하는 그런 일도 합니다.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1년에 가을엔가 했나요? 봄하고 가을에 2번 했나? 하여튼 이웃 초청 잔치라고 해가지고요. 가족들과 지인들을 모셔와서 복음을 듣게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유익한 시간들이고 좋더라고요. 어찌든지 우리는 예수님이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 중 하나가 여러 해 동안 그 이웃 초청 잔치 했는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건 언제였는지 형제님 생각나세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그 세시봉 멤버라고 그러죠. 윤영주 씨. 윤영주 씨가 크리스찬이 됐어요. 할렐루야죠. 그래가지고 간증을 하셨는데 하나님과 확실하게 만남 그러면서 당신의 인생에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했는데 와 역시 유명한 사람은 유명한 사람인가 봐요. 세상에 우리 포도나무꽃 본당 1층 2층이 꽉 차고요. 중간에 의자를 놓고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와서요 함께요 하나님 안에서
웃고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막 신났습니다.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우리 조국의 모든 교회 가운데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매주마다 늘어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또 생각나는 게 있어요. 또 금방 잊어버렸네. 전도에 관한 얘기였는데, 그러니까 행사로서 하는, 행사라고 그래야 되나요? 교회에서 이렇게 계획을 짜가지고 전도하는 그런 일. 근데 저는 푸드나무교회 개척하고 나서 바로 초창기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전도팀, 그러니까 전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자발적으로 모여서요. 10명 미만에서부터 시작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매주 수요일, 특별한 일 아니고는 주 1회 매주 수요일에 모여서 전도 활동을 해오고 있고요. 또 요즘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담당 목사님이 이렇게 강의를 중점적으로 우리를 잘 양육해주고 계십니다. 정말 포도나무교회 여러 위원회가 있지만 전도위원회의 활동이 아주 잘 되어지는 위원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에게로 가는 관계의 다리를 놓으라.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는데 가장 성경적인 방법은요, 관계 능력 전도. 성경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이 자기 친구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올 때 모두가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기록들이 있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우리 수요전도학교에서 담당 목사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 유명한 선교단체 빌리그램 목사님이 속해 있던 그 선교단체에 뒤에서 많은 기획을 하시고 활동을 하신 그 목사님이 통계를 내신 거라고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8번의 복음 제시를 들으면, 이렇게 평균적으로 8번 들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의 이렇게 통계를 조사해 봤더니 8번 정도 듣고 예수님 믿게 됐다. 이런 통계가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내가 예수님을 전했는데 안 받아들인다. 그러면 실망할 필요가 없다. 왜? 아직 때가 아닌가 보다. 근데 내가 전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러면 내가 전하기 이전에 7사람쯤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그 일이 있었을 것이다. 근데 내가 너무 행운이죠. 그 사람이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한 8번째쯤 내가 딱 그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이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 가면 상급은 다 똑같죠. 8명 거기에 쓰임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상급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계산법이 틀리지 않은 거죠. 그렇죠? 네, 하나님은 공평하시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 때 우리는 때가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상처받거나 시험 드린 일이 없어야 된다. 그렇게 담당 목사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아멘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전도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거든요. 힘 빠질 때가 있고 힘이 들 때가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 관계 능력 전도. 그래서 이 관계 중심 전도 이 책을 통해서 이 관계에 대해서 많이 하나님 중심적인 관계 많이 배우고 그 하나님 중심적인 관계로 우리의 관계들을 살펴보고 바로잡는 내용을 많이 같이 나눴습니다. 저는 이 책을 공부하면서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제가 자라나온 성장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들추신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관계들을 바로잡고 회개하고 가서 사과하고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뒤돌아보면서 정리하고 바로잡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과거에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은 것들을 다 드러내서 바로잡는 일을 꼭 하실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기대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것이 있어야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게 없다면 왜일까? 과거에 이미 다 정리되었거나 아니면 아직 때가 안 됐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안 찾고 계시거나 이 셋 중에 하나일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기분 안 나쁘시죠? 이런 말 하면. 왜냐하면 죄가 드러난다고 뭐 잘못한 게 지적이 되면 엄청 우리는 위축되는 그런 본성이 있거든요. 아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들이고요. 실수와 잘못들이 생각나는 것은 야단치려고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잡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심판이 동반되지만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주된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해요.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고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이 긍정적인 마인드, 이게 이렇게 연결되지 않나 싶어요. 근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요, 긍정적인 마인드가 그냥 돼요. 맞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들으신 여러분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계실 거예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려고 노력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을 추구하면 믿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게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은 성경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계시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그렇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 할렐루야. 얼마나 대단한 이렇게 하나님,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얼마나 대단한 신앙인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진짜 로또 10번 맞은 것보다 더 많이 행운을 얻은 것이다. 눈물 나려고 그래요. 믿으십니까?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행운아들이다. 행운아들이다. 얼마나 복된 삶인가. 내가 힘든데요. 그거 별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 찾으면 다 이겨갈 수 있습니다. 왜 자꾸 옆으로 가는지 몰라요. 우리가 관계 중심 전도를 할 때 이제는 관계를 바로잡고 나면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내 동심원 안에 있는 원을 8가지로 해가지고 원 1, 2, 3, 4, 5, 6, 7, 8, 7까지 이렇게 동그라미를 했잖아요. 연못에 돌을 던지면 이렇게 동그라미가 퍼져가는 것처럼 그 내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을 7개의 동심원으로 나눠서 가장 중앙에는 자신 있고 그 다음에 가족, 그 다음에 친척, 이웃, 사업 동료, 뭐 친구들, 뭐 아는 사람, 처음 만난 사람 이렇게 7파트로 여섯 파트의 이제 사람들이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을 세계적으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전도에 나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전도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면요. 오늘도 우리 주일 담임 목사님이 결혼에 대해서 설교하셨는데요. 결혼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게 되어지는 일 하나가 뭐냐면 결혼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빚어지고 세워진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빚으시는데 환경과 관계를 통해서 빚으신대요. 그러니까 결혼 혼자 사는 것이 안 좋아서 이렇게 남편과 아내, 남자 여자를 남편과 아내를 가족으로 만드셔서 같이 살게 하시잖아요. 근데 거기서 두 사람이 벌써 같이 살면서 빚어지고 아름답게 자라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제 우리 관계 동심원 안에 있는 사람들을 조사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관계의 다리를 놓고 섬기기 시작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교제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빚어지고 아름답게 세워지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이런 말씀하신 게 지금 기억납니다. 난 사람보다 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근데 이 사람들이
사람을 많이 만나고 상대할수록 이렇게 훌륭한 사람, 성품의 사람이 된다는 그런 뜻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계는 축복이다. 근데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예습을 해오기 전에 마지막에 성령님이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이 동영상을 듣거나 저나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하고 싶으신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관계 능력 전도, 관계 중심 전도는요, 도덕적인 삶이 아닌 거룩한 삶이다. 아멘. 우리가 하는 이 전도의 삶은요, 도덕적인 삶보다 훨씬 높은 차원의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삶의 패턴이라는 거예요. 살아야 되겠죠? 이 특권을 포기하지 않고 놓치지 않아야겠죠? 도전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요,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막 열정을 부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막 이 책을 읽으면서 나도 오스카 탐슨 목사님처럼 이렇게 전도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막 그런 소원이 생겼어요. 그리고 전도 많이 하는 분들의 책을 읽거나 간증을 들으면 어이구 나도 막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막 소원이 있는데, 아직 제가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렇게 제가 만족할 만한 많은 열매가 안 나왔어요. 그렇지만 열매는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어쩔 때는. 근데 아니요, 하나님 나라는 적게 시작하고 반드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라나고 퍼져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 경험하는 삶에 보면 한 사람이 중요하다, 이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한 사람. 봐봐요. 어떤 사람이 평생 전도했는데 딱 한 사람밖에 못했어요. 근데 자기가 전도한 그 사람이 무디 목사님이었다면 어땠을까요? 굉장한 거죠.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나깨나 어떻게 하면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나 고민하는데요. 저의 삶 속에 썸데이 제가 공개할 건데요, 중요한 어떤 전도가 되어진 것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지금 진행해 가시는데 그 한 부분에 제가 싹 이렇게 인볼브 됐거든요. 참고로 그런 거 있습니다. 제가 회사 다닐 때 저를 통하여 예수 믿은 사람이, 환영합니다. 들어오셔도 됩니다만은 저를 통하여 3사람의 그 동료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한 번은 그러더라고요. 저희 남편이 여보, 회사 다닐 때 누구누구한테 전도했어? 그래서 제가 누구 말씀드렸더니 그랬구나 그러면서 칭찬하는 얼굴빛으로 저를 바라보시더라고요, 남편이. 근데 그 전도했던 3 동료가요, 2사람은 제가 그 미국으로 떠난 다음에 바로 교회 생활을 시작한 것 같고, 한 사람은 몇 년 전에 교회로 들어왔더라고요. 한 5년 전쯤인가. 근데 제가 이게 아프리카인가 어디 해외 선교 사역 갔다가 공항에 딱 도착했는데 그 친구가 전해갖고 나 교회 갔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그때 너무 피곤해갖고 크게 환영해 주지를 못했어요. 그때 나중에 만나가지고 자기가 교회 갔다는 소식을 제일 먼저 나한테 알려주고 싶었대요. 왜냐하면 회사 다닐 때 계속해서 교회 다니라고 그랬는데 자기는 교회 다니다 말았는데 할머니가 못 가게 해서 안 다녔는데, 인생을 살다 보니 결국 하나님께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교회를 자발적으로 다시 나가게 됐대요. 그리고 저한테 소식을 알려준 거예요.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2 동료는 권사님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제가 이게 앞에 목차를 열어보니 그 전도를
하나님과 관계, 타인과 관계를 바로잡고 그 다음에 이제 동심원 안에 있는 사람들을 설문조사, 사람들을 조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로 이렇게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리 놓기를 하는 거예요. 다리 놓기를 한다는 것은요, 사람들을 만나는 기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걸 접점 활용이라고 그렇게 여기 이 책에서는 표현되어 있거든요. 접점 활용. 그래서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다. 이 책의 아주 핵심 가치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항상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필요를 공급받고 의식주를 해결하며 살아가는데요. 사람들에게는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그 필요의 공간도 있지만요, 사람들과 교제를 통해서 사랑을 받아야 될 그 필요가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받고 살아야 되는 것이 사람인 것 같아요. 특별히 이 관계의 접점, 필요가 있을 때가 언제냐면 사람들이 일상에서 살아가면서 기쁜 일을 당할 때, 슬픈 일을 당할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옆에 같이 있어주는 사람, 축하해주는 사람, 같이 슬퍼해주는 사람, 위로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관계 동심원을 조사하고 이 관계 동심원에 있는 사람들의 그 관계를 하고 있으면서 그런 정보에 예민하여 찾아가서 만나고 필요를 채워주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오스카 탐슨 목사님 친구 아버지는 이웃집 이웃 사촌이라죠. 그분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분의 취미 활동인 그 무선 전화기 하는 걸, 그걸 모르스 부호를 일부러 배워서 그 사람과 이렇게 교제를 트기 위해서 그렇게 모르스 부호를 배우는 것을 봤다고 했거든요. 와, 대단하죠? 성숙하죠?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자기를 포기하고 상대방을 섬길 수 있는 접촉점을 찾기 위해서 자기는 필요 없는 그 취미 활동을 위해서 모르스 부호를 배우는 거예요. 여기까지 저도 자라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그래요. 술집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술집에 간다, 뭐 이런 실화도 있어요. 미국 같은 데 가보면 이렇게 우리 한국 분들은 미국에 가면 타국인이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전공을 살려서 일하는 게 쉽지 않아요. 왜? 언어가 잘 되는 사람들은 이렇게 시간이 되면 들어가기도 하겠지만 언어가 안 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렇게 자기 전공하고는 상관이 없는 단순 노동자로서의 일을 하기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접시 닦기도 하고 청소도 하고 뭐 등등 일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술집 같은 데 가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형편에 떨어지기도 하시는 거예요. 떨어진다 말하니까 좀 죄송한데, 그런데 이제 특별히 어느 지역에 가면 그런 술집에 종사하는 우리 교포분들이 많다고 소리를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술집에 간다.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전도의 방법에 있어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자, 이제 조사하고 중보기도 하고 이제 접점 활용해서 사람들을 만나는 거. 이 장의 제목이 사람들에게로 가는 관계의 다리를 놓으라 이랬거든요. 다리 놓기. 다리 놓기란 무엇인가? 한 사람의 삶에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다. 관계를 만들 수 있도록 관심을 보이는 것이다. 부드러운 손길이며 따뜻한 미소다. 사람들에게 겁을 주는 사람은 사실 자신이 겁을 먹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나님의 종은 항상 사랑하고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종입니다. 목회자님만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목회자님하고 이렇게 영적인 이렇게 질서는 우리가 분명히 알고 계시죠?
다리의 목적은 무엇인가? 한편에서 다른 편으로 건너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다리를 놓는 것은 이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 건너가기 위한 관계를 놓는 것이다. 그 다리를 건너 우리가 상대방의 세계로 갈 때 그 사람도 안심하고 우리 세계로 건너온다. 다리 놓기는 지속적인 과정이다. 즉 관계를 만드는 과정이다. 과정. 그러니까 이 다리 놓는 과정과 복음을 전하는 과정과 열매 맺는 과정,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겠죠. 하나 끝나고 하나 일어나고 이런 게 아니고 복합적으로 일어나니까 그 사람에 따라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다리 놓기도 하고 복음 제시도 하고 필요도 채워지고 또 이렇게 열매 맺어서 교회로 인도하기도 하고, 이런 거를 복합적으로 하는 것이다. 참 사람의 뇌에는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모님은 멀티가 안 돼요. 멀티가 안 돼. 단순하다고. 근데 이렇게 복합적인 일을 잘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좀 단순하고 무식해서 복합적인 일을 잘 못할 때가 많아요. 여기 사도 바울이 쓰신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2절 성경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요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눈높이를 맞추는데 그 목적은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멘. 최고의 사랑이 상대방에게 예수님을 믿게 해주는 것인 걸 여러분 확실히 이제 보이십니까? 아멘입니까? 우리가 죽어서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그것만 최고의 선물이 아니라요,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천국 시민의 삶을 누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완벽하진 않지만. 할렐루야. 이것만큼 행복하고 만족을 주는 가치가 있는 삶은 없습니다. 행복하고 만족하고 가치가 있는. 할렐루야. 다시 읽어드리고 싶어요. 도덕적인 삶이 아닌 거룩한 삶이다. 거룩한 삶. 최고, 인간으로서 최고 가치가 있는 삶이 거룩한 삶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바울이 왜 관계의 다리를 놓았는지 아는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으로 나가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주님께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더욱 인간지향적이 된다. 하나님을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 이 말씀이에요. 그 구책에는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이거는 중보판이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미국이란 국가에 대해서 참 부러웠던 게 그거예요. 미국에서는 정부가요, 자기 나라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세계 어느 나라에 있든지 간에 거기서 피해를 당했으면요, 반드시 가서 보호하고 찾아오고, 전쟁터에서도 이렇게 전사를 했더라도 반드시 시체를 찾아오는 것이 그분들의 그 가치관이었어요. 그래서 부럽더라고요. 국력이 힘이라고 저렇게 강한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보호를 받고 어깨를 당당히 펴고 살 수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요즘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회에 들어갔다고 공식적으로 어느 그 기사에 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많이 지금 백성들을 배려하는 쪽으로 많이 정책들이 펼쳐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잘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이런 가치관을 배울 때요,
참고로 저는 이런 책들을 읽을 때요, 내 삶에 어떻게 실천할까를 계속 보고 있어요. 내 삶에 실천이 안 된 부분이 뭔가를, 그리고 안 된 부분 내 삶에 실천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을 가르친다는 그런 마음으로 서지는 못해요. 그렇게 마음을 가지면 제가 두려워서 여러분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저는 그런 실력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다만 이 책을 통해서 배우고 여러분과 같이 주님을 따라갔더니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었다, 함께 갑시다, 화이팅, 아자,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아마 그 목적으로 우리 남편 목사님이 저한테 이거를 하라고 하신 거라고 짐작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결정할 때요, 돈의 손해가 유익인가 이거를 결정하기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그 가치관을 깔고 결정을 하면 실수가 없을 것이다. 제가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국가 간에 가지고 범죄 집단에 국민들이 납치돼 갖고 막 국가 간에 막 이렇게 인질 협상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원칙들이 있잖아요. 그게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사람의 목숨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우리는 돈보다도 사람의 목숨을 건지는 일에 목표를 두고 이 일을 처리해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것,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거기에 목표를 맞추면 나머지 일들은 하나님께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한 사람을 찾아오기 위해서 많은 비용을 치렀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축복하셔서 그 비용을 다 메이크업 해 주실 것이다. 뭐 이런 뚱딴지 같은 소리입니까? 아니요. 제 안에 저는 믿음의 생활을 해가면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 가치관에 모든 것을 이거 비춰보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관계의 다리를 놓는 접촉점,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릴 때 기쁠 때, 슬플 때, 어려울 때, 이런 부분들 잠깐 나눴는데요. 여기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기쁠 때는 언제냐면요, 결혼, 생일, 승진, 축하받을 일. 어려울 때는 언제냐면요, 상을 당했을 때, 또 경제적인 이렇게 위기가 있을 때, 이런 것들을 여기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우리는 사람들을 만날 때 이렇게 접촉점, 계속 대화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이 통로를 만들어가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를 하라, 이런 취지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정리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재미있는 얘기도 있어요. 오스카 탐슨 목사님이 동네 철물점에 갔는데 철민점 사장님이 당신이 유대인이라고 하시더래요. 유대인은 크리스천들 싫어하는 거 아세요? 근데 자기는 유대인이라고 그래서 오스카 탐슨 목사님이 나는 저기 아래에 있는 침례교 목사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상황상 대화가 딱 단절되는 분위기잖아요. 유대인과 크리스천은 딱 이렇게 아닌 거예요. 딱 어는 상태죠. 근데 여기서 얼마나 이분이 정말 저도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오스카 탐슨 목사님, 근데 사장님 유대인이신데 어느 지파입니까? 저도 유대 지파에 속했다고 그렇게 말하니까 어느 지파입니까? 사장님 물어보니까 저는 유다 지파입니다. 크리스찬이 유다 지파인 거 아시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파. 그러면서 이렇게 대화를 이어가고, 다음번에 왔을 때는 사장님은 어느 지파인지 모른다고 하시니까 다음번에 왔을 때는 어느 지파에 속했는지 족보를 찾아 놓으시라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헤어졌었다는 그런 얘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그리고 이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접촉점을 가지고 계속 교제할 수 있는, 대화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거. 지혜가 필요합니다. 훈련만 가지고 되지 않고요.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이렇게 순종해 갈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 솔로몬 왕에게 부으셨던 하늘의 지혜를 부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아냐고요? 중보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 저와 하나님과 사이에, 우리 성도들과 하나님과 사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들이에요.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마음이 두근두근하고 염려, 걱정이 있으세요? 주님 더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 가운데 딱 들어가면요, 어떤 상황에서도 딱 평강으로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은혜가 함께 하세요. 아멘입니까?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염려하지 마. 가장 염려되는 게 뭐죠?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는 것, 경제가 어려워지는 것. 예수 믿는 사람이 죽는 거는 염려할 거 없어요. 그죠? 물론 가족들을 위해서 더 살아셔야 되고. 그래서 계속 확진자들을 치유해 주시도록 기도하고, 의료진, 방역진들을 예수님이 축복하면서 지치지 않도록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협조하면서 사회 극복에 나도록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나라 경제 어렵다고요? 저는 하는 기도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나라 경제를 축복합니다. 누구 가정이 재정이 어렵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 가정의 재정을 축복합니다. 교회 재정, 모든 한국교회, 우리나라 교회들의 재정을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축복하고 있어요. 믿으시거나 말거나. 저는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을 여러 번 경험하고 있거든요. 할렐루야. 기도해야죠. 예수 믿는 우리들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이 모릅니다. 우리는 미천하고 나약하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전능자시라니까요. 그러면서 또 생각나네. 지난 토요일 날 저녁에 중보기도 할 때, 어제 저녁이네요.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다고 말해줘라. 하나님은 광대하시대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는 어떤 영역을 더 알기를 원하신다는 느낌이 딱 들었어요.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광대하시다. 우리의 시야가 우리 가정만, 우리 가족만, 우리 교회만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 교회만 아니고, 이 지구 전체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거기까지를 다 주님이 관심을 갖고 계신다. 이거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선교하러 나가야 되고, 그죠? 구제하러 나가야 되고요. 섬기러 나가야 되고. 이렇게 될 것 같았어요. 출산할 때 꼭 빠뜨리지 말고 쫓아가서 축하해 주라. 선물을 보내고 카드를 보내는 것도 좋지만 찾아가는 게 더 좋다. 이 코로나 시대라 비대면 시대잖아요. 이럴 때는 이제 최선이 안 되면 차선을 택하면 되겠죠. 하여튼 출산을 어떻게 축하해 주고 축복해 줄까, 이걸 생각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각자 처지에 맞게. 다른 사람을 섬기고 구제하고 가난해지는 사람이 없다. 주는 자가 더 복되다. 부지런히 그 기회가 있으면 축하해 줘야 돼요. 시간을 내서 물질을 투자해서 선물을 사고 섬겨주는 것을 해야 돼요. 이게 거룩한 삶이에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내 물질이 손해난다고요? 아이고, 무슨 하나님이 그냥 산수 못하시는 분들이 아세요? 절대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는 전도하고 이렇게 섬기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요, 나를 구원하신 그 한 가지로 충분히 우리는 보상을 다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우리가요 이렇게 상대방을 섬기면요, 어머, 나의 필요는 완전히 머리카락 세는 것처럼 막 채워가지는 거. 제가 지난번에 나누다가 못 나눴더라고요. 집에 가서 생각해보니까 아차, 그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못 나눴네. 예, 지난 시간에 사랑하는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다. 내가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면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우신다. 그런 정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구체적인 얘기를 제가 빼뜨리고 안 했더라고요. 시간이 없어서 그렇기도 했지만. 그 전주간, 지난주 말고 그 전주간에는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저의 필요를 생각만 해도 다 갖다 놓으시는지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사실은 그 전에 제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주님, 제가 주님을 잘 따라가고 있습니까? 제가 주님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일주일 동안에 얼마나 저를 아주 세밀하게 나타나 주셨는지 몰라요. 우리가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면 하나님은 신실하게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저 같은 경우는 물질이 부족해서 필요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뭐 해야 될 일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얼마나 하나님이 뭐가 부족한데 어떡하지? 그러면 우리가요, 하나님 안에서 착한 일을 생각하고 실천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되도록 주님이 다 하세요. 그런 얘기들을 오이코스에 가보면, 이렇게 지체들을 만나보면 계속 얘기를 나눠주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주님이 살아계시냐고요? 주님이 살아계신 거 알려주면 내가 믿겠다고요? 다 모시고 오세요. 제가 밤새도록 주님 살아계신 거 알려드릴게요. 나타내 보여드릴게요. 주님이 살아가신 거는요, 주님의 하얀 옷 입고 무슨 빨간 망토 쓰고 딱 나타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 알 수 없는 착한 일들이 그냥 막 되어지는 거예요. 뭐 로또 맞은 것처럼, 행운을 얻은 것처럼 그냥 막 일이 막 되어서요. 너무 놀라운 일들이 많죠. 그건 작은 일인 것 같지만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어쩌면 그렇게 타이밍을 딱 맞춰서 사람의 생각 속에 있는 그것까지 다 하시고 딱딱 그 시점에 그 장소에 딱딱 뭐가 채워지냐고요. 그거는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에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아무리 극찬해도 말이 부족해서 하나님을 마음껏 극찬할 수가 없네요. 출산할 때 찾아가라. 그 다음에 결혼할 때 찾아가는데, 출산할 때요, 우리 교회에서 실천해 보려고 하는데 아직 실천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미국에서 보니까 베이비 샤워를 하더라고요. 출산 한 달 전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선물을 가지고 모여서 이렇게 애비 엄마를 가운데 앉혀놓고 축하해주고 케이크를 자르고 선물을 다 주는 거예요. 그런 아름다운 풍속이라고 해야 되나요? 문화가 있더라고요. 저도 우리 교회에서 그거 실천해 보고 싶은데요. 아마 이제 교회 사이즈가 이만큼 돼서 소그룹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몇 번 이 얘기를 나눴는데 아직 실천이 안 됐는데요. 때가 되면 한번 또 회장님들하고 해봐야겠어요. 신생아들이 한국에 오면, 교회에 오면요, 이렇게 서로 지인들이 서로 축하해주고 하는 거 있거든요. 근데 저가 신생아들이 출산됐을 때 제일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간을 빼지 못하기 때문에 축하 카드를 보내거나 축하 선물을 보내거나 또 병원에 찾아가거나 그런 것을 빼뜨리지 않고 다 할 수 없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따로 우리 목사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처음 신생아들이 처음 교회에 나오면 우리 목사님이 작은 선물을 이렇게 준비해서 드리도록 준비를 하고 계세요. 잘했죠? 어떤 경로든지 이렇게 축하할 일이 있으면 빼뜨리지 않고 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거룩한 삶의 열매입니다. 해야겠죠? 놓치지 않아야겠죠? 열심히 하시자고요. 그래서 갑자기 생각이 나요. 우리 한국 교회 훌륭하신 지도 목사님, 신성정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내가 본 천국이란 책을 쓰시고 이렇게 천국에 갔다 오신, 일주일 동안 천국을 갔다 오셨다는데, 천국을 보셨다는데, 그분이 그러시고 나서요, 지금은 선교지에 가서요,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갖고 커피를 내려서 이렇게 섬기는 그 일을 아주 막 열심히 하고 계신데요. 왜냐하면 천국에 가봤더니 섬기는 자들에게 상급이 최고로 많더라고. 그런데 본인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천국에 가니까 세상에서 너무나 많은 영광을 누렸기 때문에 상급이 너무 없다나
아니면 작다나. 그래서 충격을 받으셨대요. 다른 사람이 슬퍼할 때, 기뻐할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섬겨주는 것이 섬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놓치지 않고 꼭 하시자고 말씀드려요. 그리고 출산할 때 베이비 샤워 얘기 말씀드렸습니다. 대부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리더 성도님들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런 일들을 뭐 굳이 말 안 해도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훌륭한 성도들이 많으세요. 훌륭한 성도들 얘기하다 보니까 또 생각나요. 그러니까 오늘이 이번 주죠. 지난주 동안에 이렇게 RTC 간사님 두 분하고 이렇게 미팅을 가졌어요. 근데 한 분이 이렇게 가정에 어려운 일들이 겪으셨는데 제가 충분히 방문하여 섬겨드리지 못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미팅을 갖고 이렇게 같이 좀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미팅을 했는데 제가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세상에. 제가 그분을 친밀하게 만난 지가 한 3, 4년 만에 만났나 봐요. 참 교회에서 안 쫓겨난 게 다행이죠. 가족들이 병환으로 아프셨고 장례를 치렀고 등등 여러 일들이 지나갔는데 이게 한두 번 외에는 이렇게 섬겨드리지 못했어요. 근데 그분을 만나서 같이 미팅을 하면서 대화를 드렸는데요. 나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너무 훌륭하게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작품이 되어 계시더라고요. 물론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라나셔야 되고요. 빚어져 가시겠지만은요. 제가 좀 얼마나 주님 대단하시다. 그 어려운 환경에서 저렇게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 놓으셨구나. 앞으로 기대가 돼요.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본인의 저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본인한테 허락을 안 받아서.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께서 성도들에게 향하여 이런 권면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너희들이 우유만 먹고 굳은 음식을 못 먹는다. 굳은 음식을 먹어야 된다. 너희들은 벌써 어린아이가 아니라 이제 선생이 되어야 될 시기인데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우유만 먹고 있냐 이렇게 권면, 책망인가요? 그런 투로 기록한 성경 말씀이 지금 생각나거든요. 근데 너무 훌륭한 성도가 아주 선생의 자리에 딱 세워져 계시더라고요. 말로만 선생이 아니라 삶에서 삶과 가르침이 딱 일치가 되는 교사가 되어 계시더라니까요. 얼마나 대단하신지 하나님의 은혜예요. 너무 그 미팅을 마치고 나서 행복했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결혼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접촉점, 다리를 놓는 접촉점,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접촉점이 결혼식 할 때 도움을 주라는 거예요. 축하금 주는 정도가 아니라 처음 개혼일 때는 이렇게 여러 가지 정보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도 도와주고 하여튼 도와줄 일이 많아요. 결혼식 할 때도요. 그리고 특별히 목회자님들에게 예비 부부에게 꼭 상담을 해주라고 그 얘기를 하세요. 우리 포도나무교회도 작년부터 예비 부부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사회에서 돌아가는 기사며 주위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어보니 이 결혼관이 아주 세속적이고 잘못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혼한 부부들이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문제가 막 많이 야기되고 나쁜 결과가 나오고 이런 걸 들으면서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교회에서 예비 부부학교를 개설했는데요. 이거는 씨를 뿌리는 경우와 같은 거죠. 좋은 수확의 열매가 나올 줄 확실히 믿습니다. 예비 부부학교. 교회들마다 다 예비 부부학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시점에 젊은이들의 가치관이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은 게 너무 많아요. 우리들 시대에는요, 대부분 어려서 교회 다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들이라 알게 모르게 하나님 중심적인 가치관이 이렇게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젊은이들은 교회 안 가본 사람들이 7, 80% 되나 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중심적인 이 가치관이 접해보지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이 이기적인, 세속적인, 타락한 가치관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요.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못하고 유정의 미를 거두지 못한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비 부부학교를 통과하도록 교회에서 섬기는 것이 필수인 것 같습니다. 예비 부부학교 모든 교회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 여기서 정리된 부분들을 나눠보겠습니다. 결혼 전에 꼭 상담을 받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오스카 탐슨 목사님이 예비 부부들에게 이런 말을 해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전한 결혼, 여러분이 원하는 모습의 결혼 생활을 위해서는 퍼즐 조각이 모두 맞춰져야 합니다. 성공적인 결혼 생활의 핵심은 친밀함이다. 우리는 흔히 친밀함을 육체적인 의미로만 받아들인다. 하지만 친밀함은 그보다 더 많은 것을 포괄한다. 성경적인 결혼 생활을 위해서는 두 사람에게 세 가지 차원의 친밀함이 있어야 한다. 첫 번째, 정신적, 정서적, 지적 친밀함이다. 이 지구상에 당신의 배우자보다 당신과 더 가까운 사람은 없다는 의미다. 결혼 생활에 문제가 생기길 바라는가? 다른 사람을 배우자보다 더 가까이 두면 된다. 배우자보다 더 의지하는 사람이 있으면, 배우자보다 더 깊은 얘기를 털어놓은 사람이 있으면 바로 문제가 된다. 여러분, 남편보다 아내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면 당장 끊어야겠죠. 정리하겠죠. 그리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말해야겠죠. 미안하다고.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셔야겠죠.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이 드러났을 때 하나님의 기준에 비추어 내가 못 미치면 그거 다 죄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남편과 아내가 공유하면서 이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참고로 우리 남편에게 속에서 어떤 얘기든지 다 공유합니다. 좋은 얘기는 물론이거니와 제가 마음에 불편한 얘기까지 다 남편하고 공유를 합니다. 그래야 제 마음이 편안해요. 여러분도 그렇지요? 안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하시는 거 아닐까요? 지금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다면 먼저 첫 번째 단계를 밟으라. 대화를 하라. 모든 문제를 낱낱이 얘기하고 분노와 교만을 쌓아두지 말라. 후에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지 생각해보라. 결혼 생활에 졸립이 걸렸으니 그 대가는 어마어마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대화가 진행되고 따스함과 사랑이 함께하면 두 사람은 최상의 행복을 맛보게 된다. 이렇게 맺어진 관계는 깨지지 않는다. 아멘. 대화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이 많죠? 대화가 잘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남편과 아내가 대화가 안 된다면 이 책에선 그래요. 어느 부분에 딱 정리되어 있는데 교만해서 그렇대요. 동의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면 다른 사람과 대화가 잘 안 됩니다. 내가 교만한 거라고요. 상대방이 교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죄 중에 하나, 교만. 반드시 깨뜨려야 합니다. 대화. 소통이 되어야 합니다. 소통이 안 된다고요? 더 낮추시자고요. 주님이 저에게 그러셨어요. 주님 분명히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고 상대방과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대화가 안 되고 공유가 안 됩니까? 물음표. 그게 한동안 물음표였어요. 계속. 왜 안 되지?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길을 깨닫고 그 길로 행하여 열매가 나왔다 할지라도 이것이 우리 성도들과 공유되지 않으면 나는 지금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거든요. 저는 목회자 아니잖아요.
먼저 본인을 보이고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내야 되는 사람인데 그게 안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고민하는 거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한 가지 딱 더 낮아져라 였어요. 그래서 더 낮아지는 게 무엇인지 계속 고민합니다. 상대방과 소통이 안 될 때 저는 내가 더 낮아지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고민하고 주님께 묻고 기다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둘째, 성경적 결혼에는 반드시 영적 친밀함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영적 존재다. 인간은 영혼, 영육 이렇게로 구성되어 있다고 정리들을 하시잖아요. 우리는 결혼은 하나님의 사랑이 남편에게서 아내에게로, 아내에게서 남편에게로 흐르는 남편과 아내와 하나님의 거룩한 삼각형이다. 거룩한 삼각형 머리로 그려지시죠? 저는 아날로그 시대라 이게 영상을 못 만들어요. 어떤 50대 교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이 비대면으로 되면서 엄청 일이 많아졌대요. 영상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저는 그냥 말로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책은 지난번에 소개해드렸고 책을 사서 보시면 다 더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요, 결혼은 하나님의 사랑이 남편에게서 아내에게로. 자, 거룩한 삼각형이 있는데 맨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양쪽에 남편과 아내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남편에게로, 하나님의 사랑이 아내에게로. 남편에게서 아내에게로, 아내에게서 남편에게로. 그러니까 원천은 하나님이세요.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서 그 사랑이 배우자에게로 흘러가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배우자에게서 나에게 흘러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때부터 행복은 깨지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로 흘려보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거룩한 삼각형, 거룩한 결혼생활입니다. 이 사랑은 용서하고 구속하고 나누는 사랑이다. 다시 말해 결혼의 핵심은 친밀함이다. 그러므로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털어놓으라. 마음을 열라. 성숙한 자가 되라.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라. 문제를 놓고 두 사람이 진심으로 대화하고 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한 똑같은 문제가 결혼생활 내내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문제를 주님께 가져가라. 십자가 아래서 해결되지 못할 문제는 없다. 그러니까 이거를 유야무야 덮어놓고 시간을 보내면 우리의 결혼 생활에서 누려야 될 행복이 감소되는 거죠. 주님은 그걸 원치 않으시죠. 우리도 원치 않죠. 그죠? 행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화를 하고 이거를 진지하게 다루라고 정리하고 계십니다. 문제를 털어놓을 때 아내 아니고 남편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털어놓으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다가 싸우면 어떻게 하게요? 성숙한 태도로 대화를 해가라는 거죠. 두 사람이 성숙한 태도로 대화가 안 되고 문제를 털어놓으면 싸움이 될 것 같으면 가운데 성숙한 영적인 리더를 세우면 되겠네요. 그죠? 그 지혜가 빡 들어오네요. 세 번째는 육체적 친밀함이다. 세 가지 차원의 친밀함 모두 견고하고 충만한 결혼 생활을 위해 필수적이다. 앞에서 언급한 두 가지 차원의 친밀함 문제가 있다면 육체적 친밀함에도 제자리를 찾을 수 없다. 육체적 친밀함을 위해 결혼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육체적 친밀함에서 더 이상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찾아 떠난다. 그런 식으로 아무리 결혼과 이혼을 반복해도 세 가지 차원의 친밀함을 모두 갖추지 못하면 진정한 만족을 느낄 수 없다. 이거 아주 중요해요. 육체적 친밀함이요. 앞에서 말하는 지적, 정서적, 지식적 친밀함과 영적 친밀함이 안 되면요. 육체적 친밀함에도 만족이 없어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중에서 친밀함이 누려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요. 그 나머지 두 개를 살펴보세요. 그 나머지 두 개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저는 이렇게 결혼을 이렇게 유머처럼 말하거든요. 남자와 여자가 콩깍지가 씌어서 결혼을 하는 것이다. 성경에 보면, 복음 안에서 보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맞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결혼을 시키시려고 콩깍지를 끼우신 거예요. 콩깍지를 씌웠다는 건 뭐죠? 상대방이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좋게만 보이는 거예요. 즉 사랑이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왜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하시더니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심히 좋았더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콩깍지를 씌워가지고 그냥 상대방이, 이성이 좋고 사랑스럽게 보이게 하신 거예요. 근데 결혼한 부부들이 가끔 그러거든요. 세 글자, 사랑이 식어진 상태를 나타내는 세 글자, 입에 올리기도 싫어요. 그런 거는 안 좋은 말이라. 세 글자 뭔지 아시죠? 상대방에 대해서 사랑이 안 느껴지고 사랑스럽게 안 보일 때, 그런 과정을요 당연한 거라 생각하고요, 뭐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것이지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은 분명히 크리스찬이 아니었을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회복하지 못할 문제가 있다 없다? 없잖아요. 이 문제도 하나님 앞에 가져가니까 해결이 되더라고요. 사모님이 그런 적이 있었어요? 묻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제가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하잖아요. 나름 제대로 찾기도 하고 제대로 못 찾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매일같이 하나님을 찾고 있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고 계세요. 근데 제가 이렇게 콩깍지가 벗겨진 시점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갔더니요, 그 콩깍지가 벗겨졌는데 그것이 상대방한테 문제가 있는 것이고,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나한테 문제가 있었어요. 상대방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않은 태도, 그건 죄예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으신,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도록 부으신 사랑이 쏟아진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무슨 선한 생각, 선한 착한 일을 하려고 하고 할 수 있다는 거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거예요. 동의하시죠?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놓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지었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잖아요. 그것이 싹, 물이 쏟아져 버리는 것처럼 싹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있겠어요? 타락한 본성만 남는 거죠. 그러면 타락한 본성은 상대방이 아름다워요? 아름답지 못해요. 마귀의 눈으로 보는데 아름답게 보이겠어요? 마귀의 관점으로 보는데. 내가 이것이 잘못된 태도였구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보혈로 씻김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니 다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 사랑을 다시 부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상대방이 너무 콩깍지 씌워가지고 좋은 거예요. 첫사랑이 회복한다? 그 첫사랑은 지속돼야 돼요. 주님에 대한 첫사랑이 지속돼야 되는 것처럼 남편과 아내에 대한 첫사랑이 지속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다.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속이 안 됐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정리하고 회복해야 된다. 제가 그렇게 배우면서 못 그럴 때도 있지만 지금도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면 가슴이 두근두근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상하다고요? 그게 정상적인 상태예요. 건강한 상태고요. 믿습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결혼 생활의 진정한 성공을 위해서는 남편과 아내 모두가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한다. 부부간 영적 친밀함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기반으로 생겨난다.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관계가 먼저이며 서로에 대한 영적 친밀함은 그 다음이다. 그렇지 않으면 관계가 이기적으로 흐르고 만다. 이기심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는 수많은 부부들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렇죠? 결혼식 할 때 어떤 경우에도 당신만을 사랑하고 이해하며 살겠다고 약속을 딱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이혼율이 50% 넘었나요? 육박하나요? 반이 이혼을 한대잖아요. 이 어찌된 일입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약속을 했으면 손해가 나도 지키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크리스찬마저도 그거를 못해요. 왜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점점 놓치는 거죠. 그리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그 계명의 무게를 다 놓치는 거죠. 안 지켜도 되고 지켜도 되고 뭐 이 정도 살면 됐지 뭐 이런 식으로 속임을 당하는 거죠. 창조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계명을 세우셨습니다. 그 계명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합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간다면 가정이지만 이혼 없습니다.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길 수 있습니까? 어길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 그게 죄이기 때문에 임재가 거쳐요. 임재가 거치는 그 순간 살아있지만 지옥에 살기 시작하거든요. 똑같은 상황인데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가 천국과 지옥으로 딱 갈라지는 거예요. 그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적당히 살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친밀함을 경험하고 하나님적으로 삶을 살았던 분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날 수 없고 임재를 놓치는 그 어떠한 일도 용납하지 않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는요, 저는 하나님의 임재가 뭔지도 모르고 살았던 크리스천이었어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삶,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시작했더니 제가 이래봬도 세상에 살지만 천국을 맛보며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감히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디스커션, 대화하는 자리에도 있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영광 주님께 올립니다. 감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우리 주님은 아셨겠지만 저도 몰랐고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몰랐어요.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신앙의 본질로 회복된 사람들은요, 다 하나님께서요, 로얄 패밀리, 신분에 맞는 그 신분에 해당하는 그 삶을 누리도록 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그러셨다니까요. 최고의 대우는 나를 구하는 것이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 그러죠. 외국에 가보면요, 그런 경험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무슨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막 어려운데요, 그 현지 나라 사람들을 누구 아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요, 그 사람 중에 그 관계에 해당하는 그 기관에 아는 사람만 있으면 모든 일이 너무너무 쉽게 잘 해결이 돼요. 왜 그러죠? 팔이 안으로 굽는 거예요. 제가 왜 뚱딴지 같이 이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도 팔이 안으로 굽는 그 부분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과 친한 사람들 얼마나 이렇게 서포트 하시는지요. 최고의 대우는 나를 구하는 것이다. 무슨 말 뜻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존귀함을 받고 싶으시죠? 사람에게는 다 그 본성이 있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원하지 않아도 우리가 주님과 친밀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십니다. 할렐루야. 높인단 말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게 나온다. 우리가 타락한 본성대로 얼마나 속았는지. 우리가요, 많이 속았던 거, 상대방을 깎아내리면 자기가 높아질 줄로 오해했죠. 아니요. 우리 주님은요, 상대방을 칭찬하는 자에게 칭찬을 받게 하세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너무 정확해요. 저는요, 가끔가다 누가 나를 무시한다, 그런 행동이나 말을 들은 것 같으면 혼자 가만히 생각해봐요. 내가 누구를 무시한 적 있나? 상대방이 나에게 하는 그거에 대한 그 부정적인 느낌이 내가 느껴질 때는 나를 살펴봐요.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저렇게 대한 적이 있나? 이렇게 살펴보면서 드러나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은 원하시는 대로 상대방을 존귀 여기고 칭찬하고 소중히 여기는 말을 하고, 안 듣는 데서 칭찬을 하고, 이 밝은 언어의 습관을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 결혼 생활을 통해 결혼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가르칠 수 있다. 결혼을 통해서 얻어지는 아주 축복 중에 하나가 자녀들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 자녀들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아름답게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강조 안 해도 모두 아시죠? 옛날 어른들이 그러셨어요. 성경에도 그런 가치관이죠. 가장 사람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농사가 자식 농사다. 그 말 들어보셨죠? 그러면서 제가 우리 남편하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잘한 거 있어요. 모든 물질을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다 투자했어요. 한 푼도 남김없이. 우리 큰아이가 미국에서 킨더가든 다니다 왔는데 한국 학교에서 적응을 잘 못하면서 이런 거 하면서 제가 돌봐줄 시간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작은 크리스찬 국제학교로 갔어요. 그때 당시 학비가요 56만 원인가 그랬어요. 그때 당시 한 달에 목회자라 디스카운트 받아서 20%, 26%인가 받아서. 근데 그때 당시 그 돈은요 우리 생활비 아껴 쓰고요 몽땅 거기로 다 학비로 지불해야 되는 돈이었어요. 한 달 살고 나면 제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는데 몽땅 그 아이의 학비로 다 투자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잘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은혜죠. 왜 이 말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들으실 분이 있으신가 봐요. 그리고 저는 그래요. 감히 우리 크리스찬 자녀들 중에서 공부를 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자녀들은요 공부를 많이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크리스찬들이 리더가 되어야 나라가 잘 될 거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크리스찬들이 세계적인 리더가 되어줘야 세계가 평화로울 거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자녀들 공부하려고 하고 지혜가 있는 아이들은 공부를 많이 시켜야 한다. 저는 그 크리스찬들 결혼이나 결혼에 있어서 순결 사역 같은 거 그런 거는 좋은 제도라고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예수 믿지 않는 형제와 예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는 자매와 갑자기 결혼하겠다고 오스카 탐슨 목사님한테 상담을 받으러 왔더래요. 근데 오스카 탐슨 목사님이 딱 돌직구를 날려요. 그 형제한테 형제는 이 자매를 행복하게 해줄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뻥 찌는 거죠. 결혼한다고 왔는데 축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을 딱 지적하니까 충격요법을 준 다음에 사실대로 말해주는 거죠. 어떤 남자 어떤 여자가 하나님 없이 상대방 배우자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건 머지나 바닥이 나는 거죠. 진실을 말했을 뿐이에요. 그런 다음에 그 형제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게 했다. 이 기사를 읽으면서요, 제가 우리 포도나무교회 성도들에게 적용한 게 있어요. 성도들을 섬기면서 불신, 상대방과 결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결혼식 하기 전에 예수님을 믿게 하자. 믿지 않는 자와 명예를 매지 말라고 했으니까. 왜? 중요한 일에 예수 믿지 않는 자와 명예를 매는 것은 굉장히 위험부담이 크다는 거죠. 제가 설교 듣고 성경 말씀 읽은 대로 고민하면서 예수 믿지 않는 형제나 자매를 사귀고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는요, 결혼식 하기 전에 예수 믿게 하라고 권면을 하고 교회에서 그렇게 돕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 믿지 않는 형제 자매를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예수 믿는 형제 자매가 예수 믿지 않는 형제 자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다. 진짜 그 결혼은 재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지금 콩깍지가 씌워가지고 너무 좋아서 사랑해서 죽고 못 사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소개하는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못 받아들인다? 그건 그 사랑이 가짜일 거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움직이는 것을 반드시 배워야 한다. 에이, 결혼식 하고 나서 뭐 예수 믿지, 교회 데려가면 되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계명 안에서 움직여야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니까요. 내 마음대로 해놓고 도와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도우실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말씀 밖에서 하는 것은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요. 참고로 이건 좀 옆으로 간 얘기인데 재정의 문제인데요, 제가 삶을 살아오면서 빚진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책임을 안 져주신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허락받고 빚지는 것 외에는요, 빚지지 마세요. 빚 안 지고 그 가난한 안에서 사는 것을 배워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가난하게 하시냐고요. 의붓자식도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관점을 이해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알고 있죠. 그죠? 하나님은 그 기간 동안 뭔가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만으로 승리하는 삶을 배운 다음에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돕게 하시는 통로로 쓰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건데,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내 방법대로 빚을 빚을 져가지고 심지어 사채를 얻어. 그거 절대로 하나님이 책임 안 지세요. 하나님 허락 없이 절대로 빚지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노력으로 다 감당해내야 됩니다. 사람은요, 하나님 은혜로 살고요, 특별히 크리스천들은 하나님 은혜로 살잖아요.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런데 내 마음대로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동의하시죠? 주님 따라오고 계신 여러분, 그거 동의하시죠? 모두에게 알리시자고요.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사는 걸 배워내야 돼요. 부자는요, 가난한 삶을 살아봤기 때문에 어떻게 전략하고 지혜롭게 꾸려가는지를 알아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죠. 가난에 처한 부분을 모르는 사람들은 부자가 되면 될수록 더 많이 씁니다. 더 많이 씁니다. 참고로 통계를 봤는데 맞벌이 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외벌이 하는 사람들보다 비용을 104만 원을 더 쓴대요. 저는 맞벌이 하는 것을 절대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크리스찬들은 자녀 양육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 찾는 거 힘써야 됩니다. 남편 혼자 벌어서 못 살 경우에는 아내도 일해야 합니다. 반드시. 그렇죠? 어려울 때는 아내도 일자리가 있다면 일을 해서 가족들의 필요를 채워야 되지만, 남편의 월급으로 살만 하면 절대로 아내는, 엄마는 일해서는 안 됩니다. 가정에서 알뜰딸뜰 살림하고 애들 옆에 있어주고 애들 잘 키우고 하나님 중적으로 영적인 경건한 생활을 잘해서 나라가 잘 되고 가족들이 하나님 중적으로 세워지는 것에 전심전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해보니까요, 맞벌이를 하면 비용이 많이 나가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근데 아내가 집에 있으면 엄청 비용이 아껴져요. 통계적으로 104만 원이 더 든다고 그렇게 나왔대잖아요. 가계부에서. 그러면 여성들이 얼마나 봅니까? 계산으로 따지면 안 되고. 우리가 아이들 옆에 있어주는 것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재산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일과 삶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같은 크리스찬들에게 아니면 넌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의 기준을 나누어주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 오스카 탐스 목사님처럼 돌직구가 필요할 때 돌직구를 날리는 담대함과 지혜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생각나는 말씀이 사람을 기쁘시게 하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반드시 이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정직하게 말로 받기 힘들더라도 필요한 말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진짜 사랑이다. 진짜 목회자다. 제가 이걸 보고 많이 도전을 받았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나쁜 말을 하는 것을 잘 못해요. 화내면 저는 무섭거든요. 상대방이 화내면. 근데 우리는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믿음과 담대함도 필요하다. 도전 드립니다. 꼭 그렇게 하시자고요. 그 다음에 생일 카드 보내는 거. 우리 남편 목사님이 생일 카드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성도님들이, 또 지인들이. 저는 이 책에서 배우면서 생일 카드를 겨우 지금은 문자로요, 가족들에게 생일 축하 보내는 정도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더 많이 자라나야 되는데 아직 멀었죠. 열심히 배우고 순종해 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기념일에 달이 넣는 거. 여기 보니까 공사 현장 감독님에게 오스카 탐슨 목사님이 이렇게 감사 편지를 보냈는데 극적인 일이 발생했어요. 그 현장 소장님이 그 편지를 받고 교회 왔대요. 아내가 그랬대잖아요. 자기 남편이 현장 소장 일을 그렇게 오랫동안 해왔는데 한 번도 감사 편지를 받아본 적이 없는데 오스카 탐슨 목사님의 감사 편지를 받고 몇 번이나 반복해서 읽으시면서 그렇게 우셨대잖아요. 근데 한 번도 교회 가본지 않았는데 그 다음 주 교회 와서 예수님 영접하고 크리스찬이 됐는데 몇 개월 지나서 그분이 심장마비로 천국에 가셨다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오스카 탐슨 목사님이 그 감사 편지 안 보냈으면 그분은 돌아가셨을 거고 지옥에 가셨을 거 아니에요? 눈물 나는 얘기죠? 우리도 이렇게 감사, 축하, 슬픔을 당한 사람들을 놓치지 않고 섬기면서 지옥에 가는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통로로 쓰임받는 축복을 다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나라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열심히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아픔의 순간. 일단 가족 중에 누군가 아프면요, 온 집안이 정신이 없어요. 그죠? 환우에게 집중하기 때문에. 특별히 주부가 아프면요, 정말 그 빈자리가 크더라고요. 요리 안 되죠. 식사 안 되죠. 청소 안 되죠. 살림 안 되죠. 또 자녀들 돌보는 거 안 되죠. 이 안 되는 부분들을 교회가 잘 팀워크를 짜서 잘 섬기면서 접촉점을 마련해 나가는 거, 아주 사랑의 최고의 섬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교회가 사이즈가 작을 때는 제가 주도적으로 이런 일들을 실천해 보도록 연습을 해봤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교회가 크기 때문에 담당 교구별로 이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어쩔 때는 더 잘하고 싶은 욕심이 저한테 있습니다. 사실. 그 다음에 아픔의 순간에 다리 놓기 이래가지고 우리가 병문안 갔을 때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다. 이 부분을요, 우리가 아는 것 같지만 실수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배워야 되나 봐요. 아는 것도 다시 점검해야 되나 봐요.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살펴보세요. 저는 읽어보니까 제가 실수하고 있는 부분이 탁 체크가 되더라고요. 읽고 나서 얘기해 드릴게요. 환자에게 얼마나 아파 보이는지 얘기하지 마라. 어머, 얼굴이 안 좋아요.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얼굴이 안 좋은데 안 좋은다고 말하는 게 뭐가 나쁘나요? 이렇게 반문하면 안 되죠. 섬김을 받는 입장에서 섬겨드려야 합니다. 내 입장을 얘기하면 안 돼요. 개인적인 질문이나 환자의 상태에 대해 당혹스러운 질문을 하지 마라. 먼저 말하기 전에는 묻지 마라. 제가 아는 미국에서 사역하시는 사모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은 대학원에서 전문적인 상담을 전공하신 분인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성도들에게 절대로 사적인 일을 질문하지 않는데요. 본인이 오픈하기 전까지는. 병세가 호전된 경우가 아니라면 같은 병을 앓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대해 이야기하지 말라. 그러니까는 좋은 얘기만 하라는 거예요. 나쁜 얘기를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힘들어지거든요. 안 그래도 육신이 아파서 힘든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더 힘들어지는 거 우리 모두 알고 있죠? 조심해야 돼요. 그 사람이 아파서 당신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얘기하지 마라. 그러면 내가 위로받겠다는 거예요.
정말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당신의 문제를 말하지 마라. 우리가 수요전도학교에서요, 소그룹을 하면서요, 이렇게 듣는 훈련을 많이 시켜주시더라고요. 지난번에는 기도에 대한 스쿨이었고, 이번에는 내적지에 대한 스쿨이었는데요. 돌아가면서 소그룹에서 자기 얘기를 해요. 배운 거를. 그리고 한 주 동안 있었던 얘기를 해요. 근데 중간에 아무도 끼어들지 않는다는 규칙이 있어요. 아무도 중간에 끼어들어서 훈계하지 않는다는 규칙이 있어요. 반대 의견을 내놓지 않는다는 규칙이 있어요. 다 들어주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해주고 훌륭하다고 아름답다고 예쁘다고 탁월하다고 칭찬할 말을 매번 하는 연습을 시키세요. 대화법에 있어서 많이 우리가 가다듬어야 되는 것을 이렇게 조금 느끼고 있었었는데 수요전도학교에서 그거를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안 좋은 소식 전하지 마라. 병상에 앉지 마라. 침대에 일반인이 올라가서 앉으면 안 되는 거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시죠? 근데 가족들은 환우로 있는 내 가족은 내가 신방을 가면 병문안을 가면 요 침대에 걸터 앉으라고 친절하게 막 이렇게 권면하잖아요. 그거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위생상. 그리고 거기 의료진들이 보면 불편해요. 오염되면 안 되잖아요. 병원은 청결해야 되니까. 방문 시간을 짧게 하고 너무 오래 머물지 말라. 그래서 저는요, 교회 식구들이랑 병문안 가면요, 들어가기 전에 딱 정합니다. 이런 간단한 얘기를 필요하면 나누기도 하고, 들어가자마자 몇 분 만에 나옵니다. 이 약속을 하고 들어갑니다. 1시간 넘으면 안 돼요. 병원 신방은요. 한 30분이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얼굴에는 미소, 마음에는 승리를 담고 가라. 용기가 될 만한 소식을 전하라. 용기가 될 만한 소식은 가장 좋은 거는 주님으로부터 듣고, 그렇죠? 소망의 소식을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해드리는 거죠. 이번 환자가 관심을 가질 만한 좋은 얘기를 하라. 병세가 호전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겠다고 자원하라. 아멘. 저는 이렇게 누가 기도 부탁을 하잖아요. 한우들이나 뭐 가족들이나 이런저런 일로 기도 부탁을 하면 저는요, 단문에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요, 기도합니다 이렇게 써요. 그걸 읽는 그 순간부터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중에 하나가 기도하겠다고 그래놓고 기도 안 하는 거래요. 그래서 저는 그 거짓말을 안 하기 위해서 기도 제목을 받는 그 순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거든요. 잘했죠? 그러면서 답도 그렇게 써요.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왜냐면요, 우리가 쓰는 말들을 많이 살펴보면서요, 믿음의 말, 하나님 중심적인 말을 해야겠더라고요. 우리의 언행이 우리의 신분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에 맞게 언행을 해야 된다. 이런 글을 제가 읽었어요. 지난번에 얘기했나요? 안 했죠? 지난주 동안에 제가 무슨 책을 봤는데, 어머, 맞아. 우리는 크리스찬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아멘. 세상 사람들처럼 막 말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한글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이 한글을 아름답게 가꾸고 고상한 언어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표현을 하는 것을 늘 하고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항상 언어를 쓰는 것을 조심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 말을 너무 이렇게 신조어 그래가지고 막 말을 만들어가지고 뜻도 없는 좀 불편한 그런 뉘앙스가 있는 그런 말들을 함부로 쓰는 것은 정말 아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그걸 금지시켜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슬픔과 죽음을 경험했을 때 장례를 당한 분들, 가족들의 장례를 당한 분들, 특별히 배우자의 죽음을 당한 분들, 부모님의 장례를 당하는 분들, 특별히 자녀들의 장례를 당한 경우는 정말 슬프죠. 그럴 때 같이 있어주는 것.
특별히 그런 슬픔을, 극한 슬픔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2, 3주 동안이, 2, 3, 4주 동안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대요. 왜 그럴까요? 정말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심한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으신다네요. 저는 참고로 제가 상을 당한 분들, 이런 극한 어려움을 당한 분들은 6개월에서 1년은 제 마음속에서 요 주의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관심을 갖고 섬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일주기, 추도식은 꼭 수첩에 적어놓고 섬기도록 힘쓰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 어려움에 놓이는 사람에게 다가가 다리를 놓으면 그들은 절대 당신을 잊지 않을 것이다. 경제적 위기, 실직, 결혼 생활의 위기, 자녀와 관련된 어려움이 닥쳤을 때도 다리를 놓을 수 있다. 관계원에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다리 놓을 기회를 끊임없이 모색하라. 눈과 귀를 크게 열고 기회를 찾으라. 또한 그들을 주목하게 해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 일에 하나님이 당신보다 더 관심이 많으시다. 아멘. 하나님이 나보다 더 관심이 많으시대요. 와, 관계의 원을 통해 다리를 놓는 것, 이것이 핵심이다. 그러면서 오스카 탐슨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학생들에게 필요가 있는 사람들 자꾸 만나게 되지 않는다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말을 한다. 당신에게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이 당신을 그분의 사랑의 통로로 될 자격이 있는 자로 여기지 않으시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지 않게 되는지도 모르니 말이다. 물론 모든 사람의 가장 깊은 필요는 바로 그리스도다. 때문에 다리를 놓다 보면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열리게 된다. 아멘. 네, 이 챕터에서 하기를 원하는 부분은 그래도 잘 나누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 더 나눌 부분 있나요? 할렐루야. 믿으시거나 말거나 주님께 여쭤보고 주님이 오케이 하시면 저는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도하는 삶, 영혼에 관심을 갖는 삶이 거룩한 삶이래요. 열심히 순종해 가시기를 가보시자고요. 아멘. 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끝났습니다.